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또 멋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잠언 10장으로 나가다가 잠언 3장에 오게 된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원리 원칙을 하나 되새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조건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라면을 잘 끓여야 된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아주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라라고 조건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공통적인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공통적인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샘플이 바로 잠언 3장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잠언 3장의 7가지 명령과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죠.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셨다고 하면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를 사셨든지 어떤 전자제품이라는 물건을 사게 되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또 이것은 하지 마세요. 그죠? 이것은 잘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또 고장납니다. 잘못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매뉴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오래 쓰려고 하면 그 사용 매뉴얼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그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간에 만약에 그 잘못된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또 쓸 수 없는 쓸모없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됐는지,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을 왜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도 하나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 수준의 작품이죠.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우리 목적,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인생의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잠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역시 영락없이 라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라면? 행하면 하는 거죠. 뭐뭐 해라. 그리하면이 겹쳐진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이제 행하면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뭐 하면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라가 나오죠. 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하고 나오죠. 라면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시니까 성경 속에 있는 라면으로만 기억하십시오. 뭐뭐 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된다? 형통하게.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더디로 형통하게 될 것이니 그 다음 절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행하라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이 나오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사람이 정한 길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만든 제품 제작자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는 잘못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잠언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3절로 4절도 똑같은 패턴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패턴이죠.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런 패턴을 가슴에 품으면 자, 7절로 8절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하면 이제 다음 8절이 나오겠죠.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다고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악의 자리에 도망쳤던 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당했던 유혹을 현대로 바꾸면 혹시 여러분 해외 토픽이나 해외 뉴스를 보면 슈가 데디 이런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슈가 데디라고 하는 슈가라고 하는 건 뭐 달콤한 부드러운 뭐 설탕, 그죠? 데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빠, 뭐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달콤한 아빠, 달콤한 아버지, 슈가 데디 그러니까 좋은 말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서 학교 다니다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등록금 모아서 학비 조달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미국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예 독립을 시켜버리니까 대학을 갈 때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릿속에 박혀있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자기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한 해 등록금이 뭐 4만 불, 5만 불씩 막 4, 5천만 원씩 막 해대기 시작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거의 뭐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을 평생 갚기도 하는데 꼼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꼼수가 뭐냐면 슈가 데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중년 남자와 돈이 필요한 젊은 대학생들을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하나의 사이트, 그런 어떤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중년 남자와 그리고 돈이 필요한 젊은 대학생들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들의 만남을 주선을 해요. 그래서 그 만나서 그 젊은 여학생들에게 돈을 대주는 남자를, 중년 남자를 슈가 데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 방법이 없어요. 등록금은 비싸고 돈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단어가 나오기를 슈가 데디 이런 게 나오는데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그냥 눈 딱 감고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냥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4천만 5천만 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순수한 학생들도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럼 슈가 데디만 있고 슈가 맘은 없느냐? 슈가 맘도 있는 거예요. 일부지만 젊은 청년 남자들이죠. 남자들과 돈이 많은 중년 여성들하고의 만남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그게 될까? 그렇지만 유혹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최첨단의 그 강대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젊은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슈가맘, 슈가데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거의 뭐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최근에 보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태의 유혹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경호실장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됐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그때 그 경호실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이 꼭 오늘식으로 말하면 슈가맘과 같은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노예가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매일매일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낯선 땅에 와서 요셉이 과연 믿고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호실장의 부인이 늘 항상 유혹하고 마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것을 할 때에 요셉의 당시 판단으로 보면, 자신의 지혜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니 일반적인 그때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그게 어쩌면 가장 재수가 좋고 가장 요행스럽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요셉이 선택했던 결과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 했냐? 거절하며 했습니다. 악을 떠나는 모습의 전 단계에서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자신이 지금 이 여인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이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가 아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아까 잠언에 보니까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건 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기회와 여지와 상황을 만들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의 그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요셉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서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죠.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은 패턴이, 그것이 곧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죄와 악이 섞여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얻고 싶은 어떤 유혹과 충동이 다가왔을 때 크리스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해야 될 지혜,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황이 판단이 되고 악이다, 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망치라는 것은, 떠나라, 악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손자봉복 가운데에 잘 아시는 36개 뭐예요? 36번째 계책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라? 도망쳐라는, 병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황을 판단했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상황이 되면 머뭇머뭇거릴 게 아닙니다.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상황이고 악의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버텨보겠다, 아니면 이것을 내가 싸워 이겨보겠다, 죄와 악에 대해서 거기서 섞여 있으면 오히려 물들게 되지 쉽지 않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원에서 금식 같은 거 하시다가 한 3일째쯤 되는 날
제가 아는 어떤 친구 한 친구가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서 3일째 금식하고 기도원에 보호식하는 식당으로 내려가셨어. 내가 이 3일을 금식하고도 음식을 참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 젊은 객기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하고 보호식하는 데 내려가서 한 바퀴 휙 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식당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안 빠져나왔을까요? 못 빠져나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 스스로 그 식당에 들어갈 때 이미 벌써 객기를 부렸어.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식판에 앉아갖고 보호식 받아갖고 먹고 입 싹 씻고 나왔더니, 그래서 내가 물었죠. 먹었냐? 솔직히 얘기해. 너 동치미 국물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먹었죠. 가끔 가다가 그런 어떤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사실상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옷을 벗어놓고라도 뛰쳐나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평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죄와 악은 빨리 도망칠수록 지혜로운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8절을 봐야 되죠. 8절에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데 올바른 말씀의 근거에 신앙을 지켰을 것인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셉이 그 악을 떠났을 때에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됐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약은 둘째치고 골수는 둘째치고 요셉은 죽게 될 지경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인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골수가 윤택한 것입니까? 이것이 생명이 윤택해지고 양락이 되는 길입니까? 아마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는 순간에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때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캐치해낼 수 있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거기서 그 부인의 유혹을 걷어차고 나갔을 때 다른 많은 종들이 볼 때 저 요셉이 어떻게 될까?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런 미련한 짓을 하고 저가 살아남았을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달라 주인의 원망을 사서 분노를 사서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미련한 놈, 굴러온 복을 걷어찬 놈,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감히 그 부인의 그 요청을 거절해? 아마 손가락질하고 계산하고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선택했을 때, 계명을 선택했을 때 스스로의 지혜를 벗어나고 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에 섰을 때 현실은 오히려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결과는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를 비웃었던, 또 그의 인생을 함부로 결론 내렸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했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그의 뼈가 으스러지고 몸이 생명이 죽을 위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의 생명이, 그가 선택한 선이, 신앙이 양약이 되고 그의 골수가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끝끝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우리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신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도 많고, 또 그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냥 아까 말한 슈가맘 슈가데디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생각하기에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올라가라고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하죠. 악이 폭포수처럼 몰려오는 이 현대의 세상 속에서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어야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손가락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 원칙 하나,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것이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그 생명이 양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는 희망은 하나님이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시면서 오늘 하루가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과 싸우고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놓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령님을 세워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멋진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